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게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기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갔다. 그는 들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사람이 모인 자리이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도 원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지혜와 온갖 종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필요한 은혜의 모양은 좀 달라도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거지처럼 거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종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개가 먹을 수도 있다고 개처럼 주님께 매달렸던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에는 말씀을 볼 때는 원칙이 있죠. 어떤 말씀을 읽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가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인덕션을 켜면 인덕션이 구도가 제일 높다면 9까지 올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인덕션이 바로 뜨거워지지 않죠. 그리고 뜨거워졌더라도 그것이 물이 끓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설교도 순서가 있어요. 그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은 인덕션 바로 켜고 물이 끓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본문이 원래 그 본문을 받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Fear, 두려움.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많아요,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인가? 유다 백성들은 왜 두려움을 느꼈던가를 먼저 이해하고, 스토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까지는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이 주된 주제였어요. 그죠? 성벽을 쌓아야지 예루살렘에서 안전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5장에서 살짝 옆길로 샜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마라. 유다 백성들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마라. 고리대금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의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4장에서 끊겼던, 멈췄던 원래 핵심 내용, 성벽 쌓는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성벽 쌓는 일이 이제 거의 맞춰져 가고 있어요. 성문만 달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지금 성벽 쌓는 일이 거의 맞춰져 가기 때문에 희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마음에 방해가 되고 화가 나는 일인데, 이 유다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 산발랏은 총독이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고, 그 다음에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은 이방 지도자들이죠. 관리들과 지도자들인데,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 원수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그 지역에 함께 살던 이방인들, 유다인들이 똘똘 뭉쳐서 성을 쌓으면 그들에게 통치력이 미칠 수 없고, 그들이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해지고 중동 지방처럼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직 문짝은 달지 않았지만 성벽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산발락과 이방인들이 원래는 기습을 해서, 전쟁을 해서 유다인들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죠? 죽이고 성벽 쌓는 일을 무산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 음모를 미리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면 계속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성벽은 쌓아야 돼요. 그러나 성벽 쌓는 일만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벽만 쌓고 있다가는 기습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았죠. 일부는 전쟁 준비를 하고 성벽을 쌓았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막아야 될 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다인들이
기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기습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면 되겠다. 느헤미야를 죽이면, 지도자를 죽이면 추종자들은 무너질 거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오노 들판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나 추측건데 예루살렘 북쪽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밑에 내려와서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판문점에서 만났듯이 중립 지역이겠죠. 약간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오노 들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북쪽일 거고 사마리아 밑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자는 것은 우리가 중립 지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여기서 담판을 짓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기에 관해서 상의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암살 음모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만나러 갈 때는 부하들을 데리고 가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병사를 숨겨놓고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남들이 알려줘서 안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롭고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요. 오노 들판에 가기에는 지금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실은 자기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말하지 않을까? 이건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안다고 다 말하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상대에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이고, 그 또 다른 음모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알아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나에게 있죠. 그리고 시간을 끌어야 되죠. 시간을 끌어서 공사를 마치면 게임 끝이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상대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안 하고 그냥 다른 핑계,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죠. 지금 이 일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중단하고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가겠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의 허를 찌를 수는 있으나 상대로 하여금 또 다른 계획을 만들도록 빌미를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나도 불리해지겠죠. 여러분, 세상 사는 데는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왔다가 4번씩이나 전가를 보내가지고 오노 들판에서 만나자. 지금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얘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공사는 진행되고 느헤미야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느헤미야는 바빠서 못 간다고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끈질긴 설득에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자 이들은 일부 작전 계획을 변경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은 똑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봉하지 않은 편지. 5절을 보니까 5번째도 산발랏이 심근후권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같은 내용은 뭐예요? 만나자는 내용이죠. 만나자는 내용을 보내는데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더 들어있어요. 심근분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지도자들끼리 주고받는 편지는 당연히 여러분 봉해져 있죠. 밑에 사람들이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낼 때 그게 열려가지고 뭐 비서실에서도 보고 무슨 뭐 장관도 보고 뭐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도 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봉인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기밀로 봉인되어 있는데 이걸 왜 봉인을 안 했을까? 당연히 봉인했는데 봉인 안 한 이유는 이 편지의 내용이 새 나가도록 하기 위한 작전이죠. 편지의 내용이 새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가져온 전달자도 편지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전달하면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뭔지 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이제 반역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성을 쌓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 스스로 왕을 만들려는 것이야. 이미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어. 그래서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헛소문을 퍼뜨렸겠죠. 이들이 악의적으로 여러 민족 사이에 퍼뜨려졌어요. 지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러 민족 사이에 그 소문이 퍼뜨려져 있고요.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가스무라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 사람도 확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를 갖다 대는 것이죠.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남과 논쟁이 있을 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말을 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확고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던 말을 들었소. 이것은 유대의 관습과 풍습을 잘 아는 산발랏의 계략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에서 왕이 되려면 선지자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임명하고 다윗을 임명했듯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알려줘야 돼요. 아주 교묘하죠.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총독은 왕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격과 의무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반란에 관해서는 보고할 자격과 의무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왜곡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산발랏이. 왜? 그 지역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자, 이것은 무엇을 활용한 압박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만을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동요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반란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사회, 과거 사회에서 반란은 어떻게 되죠? 반역죄 또는 그 반란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한다, 뭐 능지처참한다. 반란은 그냥 안 두죠.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친척까지 다 죽이는 게 반란인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은 기껏 해봤자 10만 명 안쪽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제국에 퍼져 있고 그중 일부만 귀환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은 그 별일 아니에요. 그냥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반란은 몰살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총독은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판단 한번 잘못하면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유다에 전달되었죠.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부 동요가 일어난다. 그리고 스파이가 생겨납니다. 왜? 총독이 이렇게 협박하겠죠. 내가 왕에게 보고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근데 너는 살려주고 돈을 줄게. 이렇게 하면 변질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기생 라합처럼 더 강한 쪽에 붙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편지 내용이에요. 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번지는 그 상황을 확인한 느헤미야에게 이것이 아무런 자극이 안 될까요?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헛소문이라도 너무 이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8절에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일단 회답은 해야 되겠죠. 공식적으로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라고 사실을 항변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백성들이 진행하지 맙시다. 진행했다가 우리가 반란군으로 몰리면 우린 다 몰살당하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동요가 있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 안 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약속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산발락과 이방 지도자들은 내부 스파이들, 내부 변절자 스파이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야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왜 찾아갔는지는 안 나와요. 그는 들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문밖 출입을 왜 안 했는지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일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사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왜? 성전은 성전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왜?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던 정보력이 있던 간에 아니면 어떤 강한 추측이든지 간에 느헤미야에게 저들이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밤에 죽일 게 분명하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고 문을 닫읍시다. 왜? 성소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안전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어서 한번 느헤미야의 입장이 돼봅시다. 여러분이 밤에 자다가 암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세요. 거기가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에 동요가 안 될 것 같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11절에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왜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12절 오시면은 13절 오시면은 나에게 겁을 줘. 13절 중간에 보시면은 겁을 줘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성소에 들어가면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흠집이 됩니다. 겁먹은 지도자가 돼요. 그러므로 백성들 앞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권력의 동력이 떨어져요. 지금 강한 지도력이 필요한데 느헤미야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요. 겁먹어서 숨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이 동요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뉴스에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일이 있길래?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 전부가 지하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북한이 쳐들어오나 생각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성소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왜? 성전까지는 괜찮아.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와도 타협하실 수 없는 법이 성소를 범하는 죄인데,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잖아요.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성소에 제사장 아닌 자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제안이 거짓인 줄 알았던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라면은 느헤미야 보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 성소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줘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해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냉철하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4절에 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스마야 혼자가 아니고 여기 노아다는 여자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한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부 변절자들이.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들이 겁에 눌려서 매수당하고 돈과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회유에 매수당해서 이들은 이미 변절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예언했겠어요? 저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느헤미야 당신의 목숨이 느헤미야 죽을 수 있다. 숨어야 된다. 온갖 거짓 예언을 다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외부로는 적의 침입과 암살 위협이 있고 내부로는 동요와 변절자들이 생겨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다. 겁을 주기 위함이다.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좋아서 큰 주제가 아니고 큰 내용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달라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고 좋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조차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위험해요. 나병 환자가 이 난로불을 쬐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뜨거워서 손이 익어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왜? 두려움을 느껴야지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곤란해요. 거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곤란해요. 자,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객관성을 잃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냉철한 판단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잃지 않았어요. 만약에 스마야가 와가지고 당신을 밤에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성소에 숨읍시다라고 말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아마 성전까지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성전은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냉철한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번개치면 폭탄 터지는 줄 알고 막 뛰쳐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해서도 있지만 발생하기 전에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어떤 약간의 두려운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약간의 두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도 발생할 수 있고, 건강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백해무익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두려움 앞에서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비도덕적인, 반율법적인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적의 암살 위협을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발설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소에 숨어 들어가는 것은 반율법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하지 않았어요.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이 나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에 연결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믿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두려움 속에서 가장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았어요. 객관성을 잃지 않았고 비이성적, 비상식적, 반도덕적, 반율법적인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고, 세 번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의 요소가 다 있어요. 많은 경우 두려움은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로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우상과 관계가 있고요. 두려움의 요소는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싱글은 싱글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사업가는 사업가 나름대로 두려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과 많이 달라요. 음주 문화, 회식 문화가 오늘날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달라요. 그런데 저에게 당시에 정말 자주 제가 묵상하고 무장하고 도움을 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마음이 얼어버린다. 마음이 이렇게 얼어버려 가지고 해야 될 행동도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못 벗어나요. 우리는 스스로의 골똘한 생각, 분석, 스스로의 결단, 스스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올무에 걸렸을 때 여러분 덫에 걸릴 때 스스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덫이 점점 더 조여오죠. 그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이런 거 의존할 때 많죠. 잠시라도 회피하려고 그냥 계속 잔다거나 또는 무슨 막 술을 마신다거나. 기분 좋을 때 조금 마시세요. 두려울 땐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안전하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안 돼요. 누가 극복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요한일서 4장 18절 오시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는, 두려움은 물과 기름과 같아요. 사랑이 차는 만큼 두려움이 줄어들고요, 사랑이 없는 만큼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두려움에 포커스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두려움에 포커스를 하고 나의 안전에 포커스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 가지에 포커스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 자체와 나 자신에 포커스를 하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해야 돼요. 특별히 그분의 사랑에. 요한일서 4장 18절 중간에 보시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지 나의 분석, 나의 결단 다 소용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 뭐예요? 우리를 따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죽을 놈을 살려준 거예요.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려준 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밑바닥을 내려가서 밑바닥을 확인해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내가 지금 원하는 관계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우상, 그거 다 내려놓고 밑바닥에 가서 삶과 죽음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음을 안 무서워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이런 말 있죠.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말 알죠. 죽음이 안 무서운데 세상에 무서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안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만용이에요. 착각이고, 죽음을 안 무서워할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특별히 좋아요. 제가 못 봤을 것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추천해 주면 제가 커피 사줄게요.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영화고, 다큐멘터리 당시에 필린 다큐멘터리 시리즈 6편이 새로 넷플릭스에 나와가지고 지금 4편까지 봤어요.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전쟁에 사람 죽는 거 보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그 전쟁터에다가 대입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삶이 너무 감사하다. 그 참호 속에,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참호 속에 있는 그 병사의 심정이, 그 병사가 여러분 중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배불러서 자빠져 내릴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붙잡을까? 무슨 생각을 붙잡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견디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바뀌었어요. 죽어도 천국 간다 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로 바뀌었어요.
죽어야 가지. 전에는 죽음이라는 그 불행이 닥쳐와도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만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죽어야 천국 간다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죽어야 천국 간다. 아멘이 안 돼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깊이 깨닫잖아요? 그럴 때 우는 게 진짜 은혜 우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를 넘어서서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죽음을 거의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아니 살아야 되죠. 저보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수면제 먹으라는 말 아니는 거 알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세 번째,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까먹었습니다. 세 번째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사로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느껴질 때 뭘 해야 되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 뭘 해야 되나? 느헤미야가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이니까 제가 좀 더듬거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예요.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9장인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귀신 내쫓다가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못 내쫓았어. 어떤 아이가 귀신을 들렸는데 못 내쫓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니?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제 아들의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은 쫓아냈는데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기도로 하지 않고는 이런 유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기도로 하지 않고는 귀신도 못 나가고 두려움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처음에는 잡생각을 떨쳐내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 진짜 기도는 좀 군불이 떼어져야지 기도가 되더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분, 20분은 그냥 잡생각을 떨쳐내는 기도가 많이 되더라.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려면 바로 안 되잖아요? 뭔가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5분 기도가 거기에 가겠어요? 시간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의 3분 짧은 기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까지 못 가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아니고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거리를 두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접선해보면, 하나님께 다가가보면, 그때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말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온갖 종류의 오해는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막 두려움에 떨 때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응? 조폭도 자기 자식이 두려움에 떨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두려움에서 보호해주고 싶죠. 안심시켜주고 싶죠. 그죠? 안심시켜주고 싶죠. 너희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안심시켜주고 싶지 않을까? 응?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동댕이 치고 그냥 그러고 싶으실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심시켜 주시고, 당연히 안심시켜 주시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집에? 왜 나한테 안 오냐? 나한테 와서 안기지, 기도로 말씀으로 안기지 왜 안 오냐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것이 30분이든 3시간이든 매달리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1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움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 온갖 종류의 의심, 온갖 종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온갖 종류의 이 사탄이 준 온갖 종류의 잘못된 형상들을 뚫고 나가는 그 기도, 못 만나면 죽여주세요라는 그 기도, 안 만나 주실 거면 차라리 데려가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신앙 상태도 아니고 올바른 정신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으니 오직 주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다가가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